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에 가는 그 군대에서 전역하는 많은 분들이 다시는 군대를 향해서 소변도 안 본다 그러고 가는데 또 막상 제대하면 군대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런 거 보면 그 남자분들의 마음속에 그 군대는 영원한 고향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사람이 군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 받아서 그 보초를 서게 됐습니다. 군대에서는 그것을 일컬어서 근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무 나가는데 그날 근무간 야간 암구호가 아니고 암구어가 표준어예요. 암구어를 이제 전달받았어요. 그날 암구어는 반지 구슬입니다. 그래서 초소에 이게 가까이 가면 그 초소 안에 있는 경계병이 반지 그러면 이쪽에서 뭐라 그래야 돼? 구슬 그래야 돼요. 근데 이 처음 돌아다니다 보니까 순간 당황했어요. 그래서 반지 그런데 담아 그런 거예요. 그 총 맞아 죽었습니다. 죽어가면서 그 친구 하는 말이 구슬이나 담아놔 그러면서 죽었대요. 글쎄요, 뭐 그 말이 그 말이죠, 그죠? 근데 얼핏 들으면 그 말이 그 말인데 사실 그게 다른 말이죠. 왜냐?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죽음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전하는 그 복음도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죽음인 경우가 있어요. 비슷한데 핵심이 없는, 비슷한데 정말 들어가야 될 그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면 복음은 물론 좋은 소식이죠. 성경 전체가 다 복음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무엇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냐? 특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구원의 메시지, 그 복음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영화, 이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나사렛 사람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셨고 마침내 때가 되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처형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셨으며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의 죽음을 속죄의 희생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공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셨고 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가라앉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성부 앞에서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부패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의롭게 여기시며 당신 자신과 화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을 소홀히 하고 복음에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소홀히 하는 데서 모든 병폐가 시작이 됩니다.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인간들은 복음에 무지하며 복음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그 복음에 무식하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인간의 전적인 타락, 속죄의 십자가의 피 흘림, 그리고 진정한 믿음과 회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이와 같은 주제들을 잘 다루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쉽게 들으시나요? 교회는 복음을 몇 가지 조항으로 축소하고 회개를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으로서 당신이 나의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면 당신은 이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해서 끝내버려요. 이렇게 간략하게 축소된 복음은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을 모르고 이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자기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물론 농담으로 받아들이지만, 나만큼만 예수 믿어봐. 아직도 세속의 삶을 버리지 못한 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다시 타락하거나 죄의 습관에 매여 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예배당의 한 자리만 채우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위 예수 믿은 경험이 한번 있다 하는 이유로 자기가 그 구원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병폐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집합체가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불신자들과 믿었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비판이 있어요. 조롱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 다른가 하고 가서 봤더니 똑같더라. 아니, 우리보다 더 하더라. 우리보다 더 못 살더라. 마음대로 살더라. 더 죄를 많이 짓더라. 이런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은혜만 있다면 참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며 성경의 진리와 진정한 예배, 봉사할 기회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에 변화되어서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하나님의 핵심적인 사업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모른 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복음이 도덕주의로 대치되었습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착하고 선하게 살면 예수 믿는 것보다 낫다는 이상한 논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헌신이 성도들의 필요와 바꿔졌습니다. 물론 병들어서 몸이 아프면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도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고 내 치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과 대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요, 훨씬 더 깊은 것이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우리 가정이 무너져도, 내 삶이 흔들려도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선택받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과 나의 필요를 맞바꾸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유식한 말로 쓰면 실용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꽝 잡는 것이 매다. 복음을 축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발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에 편승하려고 해요. 마치 문화가 이 세상의 그 중요한 핵심적인 이론인데 우리가 거기에 묻어가는 듯한 느낌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죠.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먼저인데 마치 문화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식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복음 전도와 선교를 하려고 하는 욕구를 부추기게 되고, 이러한 비성경적 복음이 드러내는 무기력함을 보면서,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니까 복음이 무기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력한 복음을 내가 무엇로 보완할 거냐? 문화로 보완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보완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부터 그렇게 무기력한 분이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힘이 세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대체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세상의 문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하려고 합니까? 복음이 축소되고 복음이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만 이상한 것들을 갖다 대려고 하는 거예요. 축소된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권징을 회피하게 되고, 권징이 소홀히 되기 때문에 어떤 책망과 훈육도 받지 못한 채로 교회 안에 머무르게 되고, 그들은 결국 교회의 순결함과 명예를 잃고 하나님의 이름은 불신자 가운데서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최근 10년, 20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옛날에는 저 초대교회 때는 말할 것도 없고 18세기, 19세기, 20세기 그 옛날에는 위대했던 교회들과 설교자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위대한 설교를 했고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대로 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그들은 다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비판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항시 사람들의 조롱거리였으며 비판거리였으며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었으며 그들은
미련하다고 치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설교자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잘 만들어서, 이 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가냐면 잘, 세상과 짝하여 세상의 문화 이론을 도입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변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설교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집니다. 가장 그 신앙의 핵심적인 에센스를, 액기스를 뽑아내버린 채로 엉뚱한 껍데기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나 평신도 모두가 다 복음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복음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이미 복음을 잘 알고 있으며 성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새신자가 되어서 교회 처음 온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배운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 아픈 고통과 그 쓰라린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셔야 했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었으며 우리가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 여러분 몇 시간 들으셨어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해주십니까? 흔히 말씀하죠. 교회 나와 예수 믿어. 여러분 교회 나와 예수 믿어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는 결국 복음 전파자예요. 목사와 전도사는 무엇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의 도를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와 전도사는 신앙 상담가가 아니며 연설가가 아니며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이 아니며 세상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외면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고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거기 사도들이 집사를 세우게 된 이유와 배경이 나옵니다. 거기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대접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중간 생략하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두 번째로 예수 복음을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없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이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몸이 갈갈이 찢기시고 죽음을 당하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게 하셨다는 사실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한 예배당 담벼락에 프랭카드가 걸렸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제 말하는 것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 정의를 외치고 정치를 논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교회 담벼락 밑에 있던 담쟁이 덩굴이 점점 자라나서 그 프랜카드에 십자가를 못 박힌을 가리게 됐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침 교회의 그 흐름과 궤를 같이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전파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는 도덕 군주가 아닙니다. 예수는 문학가가 아닙니다. 예수는 재미있는 만담가가 아닙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복음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진리로 믿고 있던 모든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고 글 좀 읽었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그것이 이 시대를 휩쓰는 시대적 사조이죠.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에는 나름의 구원의 길이 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불교에도 예수가 있다. 뭔 헛소리인지. 옛날에 예수님이 전파되지 않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았냐?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 이순신은 천국에 갔냐 지옥에 갔냐? 뭔 헛소리인지. 종교다원주의예요. 오늘날 시대의 사조 또 하나는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합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보다 더 중요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어요. 자기중심적 상대주의.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요즘 사조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리라고 인정해야 진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상대화됐어요. 상대적이야. 저 사람의 진리도 인정하고 내가 그 사람의 진리를 인정해주면 나도 인정을 받아. 왜? 그 사람이 볼 때도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주니까 저도 나를 인정해줘야 되겠거든. 여러분, 짝퉁끼리 서로 그래 너도 진품이다, 너도 진품이다,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서로 짝퉁이라 그러면 서로 쪽팔리니까 서로 진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도 맞고, 그래 네 말도 맞고, 그러니까 내 말도 맞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구주이시고, 그분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인정하고 말고에 따라서 예수님의 가치가 달라지면 하나님의 가치가 달라지겠습니까?
내 것도 가짜, 내 것도 가짜이니 그냥 서로 다 진짜라고 인심 팍팍 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짜 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기독교만 독선적이요, 배타적이요, 자기들 이론만 맞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세상은 이런 유일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장하는 기독교를 용납할 수 없는 교만과 독선의 종교로 거침없는 분노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로 인해서 바뀌어져야 합니까? 사람들이 반대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 그래, 예수는 여러 갈래의 길 중에 하나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그런 모든 길을 인정해 주면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있겠지만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처와 친구가 될 수 있겠지만 구세주를 잃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보며 우리의 길을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의 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하나는 죄인을 구원하려면 얼마나 큰 능력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김치 담그시잖아요. 네. 김치를 담그다 보면 어떤 때 김치가 맛이 별로 없는 김치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김치를 잘 담그시는 분도 어떤 날 담그면 그 김치가 맛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김치를 맛있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게 쉬운가요? 김치를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보세요.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김치를 새로 담그는 거예요. 이미 담궈진 김치는, 맛없는 김치는, 도저히 김치찌개도 끓일 수 없는 그 김치는 버려야 돼요.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어요. 새로 담그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을 잘못 지었어요. 그러면 그 집을 보수해서 정말 좋은 집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짓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죄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써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새로 인간을 만드시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인간을 개조하는 게 빠를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남편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예요. 거듭나도 진짜 거듭난 게 아니야.
인간은 타락하여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의지가 없고 인간의 마음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감싸고 있는 그 타락의 벽은 얼마나 견고한지 그것을 깨부술 의지도 없지만 깨부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간단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인간을 바꾸는 데는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은 한나절 만에 인간을 만드셨지만 그 인간을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데에는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간들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붙잡고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로지 복음에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이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을 선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끔 전도하라고 하실 때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할까 고민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고 들을 사람은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전도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의 핵심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으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서 좋은 말로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담대한 선포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잘 끌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메시지에다가 자꾸 뭘 덧붙이려고 그래요. 메시지만 전하는 것은 구닥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사람을 설득하겠냐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인간에게 설득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설득이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세상 문화에서 복음 전파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복음으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복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세상은 지옥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요, 복음만 굳게 붙들고 아무리 나에게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히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맨 처음에 이제 골리앗과 맞짱 뜨는 장면이 나오는데, 골리앗한테 나가기 전에 사울이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요. 우리 나이로 치면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그런 앳된 나이에 저 무서운 골리앗하고 맞짱 뜨겠다고 막 고집을 피우니까, 좋아, 그러면 네가 한번 나가봐라, 기회를 줍니다. 근데 어떻게 했나요? 갑옷을 주고 칼을 줬어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다윗이 그거 입고 나갔습니까? 그 칼 들고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이야. 자기한테 맞지 않는 무기. 다윗은 물맷돌 5개 들고 갔습니다. 그 무모해 보이는 싸움에 누가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다윗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골리앗이 맞설 수 없었습니다.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이와 같은 거예요. 복음은 얼핏 보면 무모해 보이고, 복음은 얼핏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다른 것들도 같이 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정말 부족하게 보이는, 뭔가가 빠진 것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2%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 굴복하여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도 흘러나오지 않는 눈물이 언제 이 눈물샘이 터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십자가가 무슨 효력이 있냐, 십자가는 어리석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신가요? 오늘 말씀은 이르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볼 때는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능력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으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인범도 강도도 흉악범도 간첩도, 그것이 육신적인 범죄이든 이념적인 범죄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릴 때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이 회복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공적인 사람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로 승리하고 십자가로 성공하고 십자가로 행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받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이 시간 우리가 붙잡을 게 없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다른 것을 쳐다볼 수도 없으며 쳐다봐서도 안 되고 아무리 쳐다보아도 나올 게 없어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의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돈 없어도 다 와서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모두 다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손 들고 나옵니다.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주여,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요,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힘이요,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이요,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직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셨다면 주여, 이 시간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나의 삶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주여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여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내 모든 죄를 예수의 십자가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여 정결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주여 얼룩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십자가만 붙드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셔서 하나님 앞에 자녀라 칭함하시고
의롭다 칭함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시고 주여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 예수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으며 예수의 십자가 말고는 붙들 것이 없으며 예수의 십자가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여 십자가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도 이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만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십자가만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